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친구요, 제가 지금부터 나누려는 이야기는 여러분을 소름 돋게 할 것입니다. 주요 언론 매체들이 이 일에 대해 완전히 침묵하고 있지만 이 거룩한 도시의 고대 거리에서는 무언가 놀라운 일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저명한 랍비가 이를 벽에 쓰인 글씨라고 불렀습니다. 벽에 쓰인 글씨라는 말을 기억하십니까?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 랍비의 경고가 예루살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는지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해가 지는 구시가지, 황금빛 햇살이 성전산의 고대 돌들 위에서 반짝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곳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진 작은 유대교 회당에서 존경받는 한 랍비가 떨리는 손으로 신도들 앞에 섰습니다. 그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벽에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친구요, 정말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한 랍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예루살렘 전역의 여러 영적 지도자들이 같은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환상, 꿈, 그리고 무언가 예언적인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압도적인 느낌 말입니다. 예루살렘의 랍비가 벽에 쓰인 글씨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그것은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그는 성경 역사상 가장 무서운 순간 중 하나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저와 함께 하신다면 이것이 왜 종교계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지금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준비가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곧 밝혀드릴 내용은 고대의 예언과 현재의 사건들을 연결하며 여러분을 완전히 경악하게 할 것입니다. 그 징후는 예루살렘 거리 곳곳에 이스라엘을 둘러싼 정치적 격변 속에, 그리고 이 나라를 휩쓸기 시작한 영적 각성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뉴스 방송사들은 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요 방송사들이 보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정치나 경제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보다 훨씬 더 심오한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수천 년 전에 쓰인 예언의 성취에 관한 것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지난주 통곡의 벽에서 열린 기도 모임 중에 목격자들은 이상한 현상을 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빛, 압도적인 신의 임재감 같은 것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영적으로 같은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진정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고 싶다면 이 랍비의 경고가 여러분이 세상 어디에 있든 여러분의 삶에 왜 중요한지 알고 싶다면 이 메시지 끝까지 저와 함께 해야 합니다. 결국 여러분은 성경의 예언과 현재의 현실이 이전에 본 적 없는 방식으로 하나로 모이는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이 왜 항상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친구요, 심호흡을 하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제가 앞으로 몇 분 안에 나눌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는 여러분의 관점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 중 하나로 여러분을 데려가 보겠습니다. 벽에 쓰인 글씨라는 말은 다니엘서 5장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대해 여러분을 놀라게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일은 바빌론의 벨사살 왕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호화로운 연회, 1000명의 귀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훔쳐온 거룩한 그릇에 포도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을 조롱하고 금과 은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축제가 한창일 때 손이 나타났습니다. 신비한 손이 벽에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5장 5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썼다. 왕은 그 글자 쓰는 손을 보았다. 그 방 안의 공포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왕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무릎이 서로 부딪혔습니다. 파티는 즉시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아무도 그 글을 읽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현자, 점성가, 마술사를 불렀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신의 예언자 다니엘을 데려왔습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다니엘서 5장 25절에서 28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그 뜻은 이러합니다. 메네는 신께서 왕의 통치 기간을 헤아려 보시니 그것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무게가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디아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벨사살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왕국은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놀라게 할 사실은 이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이 랍비가 벽에 글씨가 나타났다고 말할 때 그는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신께서 지금 당장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경고, 즉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예언적 선포입니다.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시간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예루살렘을 세상의 예언적 시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그는 예루살렘은 이방 사람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2000년 동안 예루살렘은 여러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1967년 6일 전쟁 동안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통제하로 돌아왔습니다. 예언의 시계가 새로운 방식으로 똑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소름 돋게 할 사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4절에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너희가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볼 때에는 그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종종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친구요, 이스라엘은 1948년에 한 나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성경적 세대는 종종 70년에서 80년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더욱 인상적인 것은 랍비가 단지 경고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체적인 징후들을 지적했습니다. 정치적 긴장, 영적 각성, 예언의 수렴.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사람들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누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세상이 들어야 할 경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십시오. 다음에 나눌 이야기는 이것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고대 예언과 오늘날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을 연결하여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입이 떡 벌어질 만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빌론의 벽에 쓰인 글씨는 그들이 성전의 거룩한 그릇을 사용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신을 경배하기 위한 바로 그 물건들로 신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신께서는 이제 그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로 돌아와서 신께서 그의 이름을 두신 도시 예루살렘,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제3성전을 재건하려는 전례 없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연구소는 이미 제사장 의복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아론의 가문에서 나온 제사장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그릇들을 만들었습니다. 등잔대가 준비되었고 분향단이 준비되었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달린 흉패도 준비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서 요한이 성전을 측량하는 것에 대해 쓴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지팡이 같은 자를 주면서 말하기를 너는 일어나서 신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하여라. 그러나 성전 바깥들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아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이다. 친구여, 이것은 종말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루살렘에 재건될 성전, 비유적인 성전이 아닌 실제 물리적인 성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랍비가 한 말과 연결해 보십시오. 벽에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동일한 패턴을 보고 있습니다. 경고, 카운트다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신성한 메시지. 최근 예루살렘에서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불과 몇 달 전 붉은 암송아지들이 미국에서 이스라엘로 옮겨졌습니다. 붉은 암송아지가 뭐가 중요하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민수기 19장에는 성전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필요한 정결 의식이 흠이 없고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온전히 붉은 암송아지의 제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결 의식 없이는 어떤 제사장도 성전에서 봉사할 수 없습니다. 그것 없이는 성전 예배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거의 20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성경의 요구 조건에 맞는 붉은 암송아지가 없었습니다. 랍비들은 찾고 기다리고 기도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5마리의 붉은 암송아지가 이스라엘에 도착했습니다. 한 마리가 아니라 5마리입니다. 마치 신께서 내가 너희에게 단 한 번의 기회만 주는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확실히 갖도록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암송아지들은 지금 감람산이 내려다 보이는 특별한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며 우셨던 곳,
하늘로 올라가셨던 곳, 그리고 스가랴 14장사 절에서 그가 재림하실 때 그의 발이 설 것이라고 말한 바로 그 감람산입니다. 그날에 그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다. 그 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다.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로 모이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조각들이 마치 신성한 퍼즐처럼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는 모임, 예슈와, 즉 예수님에 대한 꿈을 꾸는 유대인들, 흰옷을 입은 남자에 대한 환상, 유대인과 아랍인 모두에게서 일어나기 시작한 각성에 대한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불과 2주 전에 예루살렘의 한 사역 지도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저를 소름 돋게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현대 역사상 지금처럼 많은 유대인이 예수와를 믿게 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무언가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은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다. 그들은 밤낮으로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쉬지 말아라.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게 하기까지는 그를 쉬시게 하지 말아라. 파수꾼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예언의 목소리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더욱 시급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무엇을 포착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종말을 다시 다니엘과 벽에 쓰인 글씨와 동일한 예언적 패턴과 연결시키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연속적인 이야기입니다. 바빌론에서는 성전 그릇들이 더럽혀졌고 경고가 왔으며 심판이 내렸고 왕국이 하룻밤 사이에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성전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랍비의 경고가 예루살렘을 통해 울려 퍼집니다. 이제 징후들이 모든 방향에서 모여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완전히 놀라게 할 또 다른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에는 70일의 예언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오실 정확한 시기를 예언했습니다. 그중 69일에는 성취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일에, 즉 7년이 남아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그의 왕국을 세우시기 전 마지막 7년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마지막 7년이 언약,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9장 27절은 말합니다. 그가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확정할 것이다. 그 일의 절반에 그가 희생제사와 예물을 그치게 할 것이다. 무슨 희생제사, 무슨 예물일까요? 성전 제사입니다. 이는 이 기간 동안 성전이 서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이십니까? 랍비의 경고, 성전 준비, 붉은 암송아지, 예언의 일정표, 이 모든 것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하나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자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에스겔 38장과 39장에는 마지막 날에 거대한 국가연합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올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북쪽에서 오는 나라들, 많은 학자들이 러시아를 포함한다고 믿는 나라들, 남쪽 나라들, 동쪽 나라들, 모두가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 모입니다. 친구여, 최근 뉴스를 보셨습니까? 형성되고 있는 동맹들을 보십시오. 다리를 잡고 있는 나라들을 보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가 커지는 것을 보십시오. 에스겔의 예언은 더 이상 고대 문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일의 헤드라인입니다. 하지만 신께서는 에스겔 38장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내가 나의 위대함과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어 많은 나라의 눈앞에 나를 알릴 것이다. 그때에야 그들은 내가 주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신께서는 이스라엘을 초자연적으로 방어하실 것이며 온 세상이 그것을 목격할 것입니다. 6일 전쟁 중인 1967년에 신께서 이스라엘을 방어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작은 나라가 6일 만에 여러 아랍 군대를 물리쳤을 때 군사 전문가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과 함께라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무언가를 했으면 합니다. 아래 댓글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이 문구를 적어주십시오. 이 영상을 수동적으로 시청만 하지 마시고 참여하고 선포하십시오. 이것은 단지 지식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지켜보고 있고 준비가 되었으며 우리가 처한 시대를 이해하고
그의 재림을 부르짖는 세대의 일원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에게 모든 것을 확신시켜준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구시가지에 사는 제 친구인 한 신자가 새벽 3시에 저에게 영상을 보냈습니다. 그 영상에는 종교적인 유대인 무리들이 통곡의 벽에 모여 그가 본 적 없는 강렬함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높아졌고 몸은 흔들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울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신을 향해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이곳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거리를 걸을 때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감지합니다. 그들은 항상 그것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느낍니다. 마치 무언가가 곧 터져나올 것 같은 긴박함과 기대감이 있습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29절에서 신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나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도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이것이 지금 성경 예언의 중심지, 인류 역사의 마지막 막이 펼쳐질 무대인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들으시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여러분의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님 앞에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요. 또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이 예수는 신께서 영원 전부터 그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마땅히 하늘에 계실 것입니다. 무엇을 포착하셨습니까?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그 회복은 이스라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대 민족이 그들의 메시아를 알아보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은 이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방 사람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셔서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음을 돌이키실 것이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단지 남은 자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입니다. 그날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 민족이 국가로서 예슈아를 그들의 메시아로 알아보는 순간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스가랴 12장 10절에서 말한 대로 그들이 찌른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해 애통하는 날 말입니다.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여, 우리는 이전의 어떤 세대보다 그날에 더 가까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5절은 말합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다면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이스라엘이 그들의 메시아를 받아들일 때 그것은 우리가 본 적 없는 전 세계적인 부흥, 믿음의 부활, 신의 영광이 온 나라에 폭발하는 것을 촉발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예루살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 세계, 여러분과 저,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라피의 경고, 벽에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단지 예루살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나라, 모든 도시, 들을 귀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동시에 긴박감으로 채우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신자가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우리에게 무한한 시간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멀고 먼 이론적인 사건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여, 징후들이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예언의 시계가 뚝딱거리고 있습니다. 무대는 준비되었고 배우들은 자리에 섰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곧 시작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절에서 3절에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저녁이 되면 너희는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겠다 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다 한다.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은 우리 시대의 징조를 해석할 수 있습니까? 지켜보고 있습니까? 분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염려에 사로잡혀 신께서 하시는 일을 놓치고 있습니까? 벽에 글씨가 쓰였습니다.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예루살렘의 랍비는 그것을 봅니다. 전 세계의 예언적인 목소리들이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곳에 마음속에 증거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예비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다음에 나눌 이야기는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가져올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예언과 역사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여러분이 바로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것은 더 이상 이론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은 이것일 것입니다.